추석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추석이라서 더, 우리 주일이라서 더 즐겁고, 또 추석이라서 더 기쁘고 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고 또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은 우리가 기쁘고 이제 즐거운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즐거우십니까? 네. 아멘. 기쁘시군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국 성인 한 1,500명 대상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에서 48%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주부들은 겨우 5명 중에 3명 이상인 63%가 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워야 되고 축복되고 기뻐야 되는 이 명절의 문화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이 즐겁지 않다 하는 이유를 대시는 분들은 그 남자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부담과 여자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감을 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또 명절이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러한 새로운 명절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심한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수하는 학생들한테 요즘에 공부 잘 되냐? 그게 너무 듣기 힘들다고 하네요. 나이를 찾는데 시집을 안 갔을 때 이게 뭐 친척이라고 그냥 막 나대면서 언제 갈 거냐? 뭐 그러고 아니 결혼을 했는데 왜 애를 안 낳아? 이게 막 서스럼 없이 친구라는 그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막 지불할 때는 정말 찾아가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했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많으시고 또 즐겁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추석은 사실 우리가 축제하는 날입니다. 명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션하고 즐겁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대의 절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3대 절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14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할지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하면서 너희들이 즐거워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 1차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때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입니다. 그럼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우리의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식탁을 대하든 잠자리를 대하든 친구를 만나든 배우자를 대하든 형제 자매를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잔치하고 축제하는 마음으로 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상한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심령, 정말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얼굴이 항상 빛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얼굴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얼굴에 빛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빛나는 콜드 크림을 바르시라는 말은 아니겠지만요. 얼굴에 빛이 있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해도 여러분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얼굴이 굉장히 썩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에서부터 우리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플래시나 전등을 갖고 다니면서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얼굴에서부터 제일 사람 만나게 되면 뭐부터 봅니까? 얼굴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 얼굴에서 먼저 빛이 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니라 합니다. 믿는 이들 마음은 정말 잔치 때의 마음, 어린아이들의 마음, 단순한 마음, 축제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죠. 아마 갤럽 조사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면 거진 100% 추석에 즐겁습니다 라고 할지도 몰라요. 아마 보면은 아이들만 즐거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 같고 선물이 있는 것 같고 놀기도 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그 빈민촌 중에 빈민촌, 정말 양철 지붕도 거진 그냥 비바람만 맞게 되는 곳에서도요,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먹고 남은 그 생선 껍질 뼈다귀까지 다 씹어먹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웃음과 천진한 마음이 많은지, 세상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려고 했다가 도리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것이 축제하는 모습이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실론자 철학자 니체가 사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정말 무서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 없는 강처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없는 신앙, 축제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은 우리만 피곤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랑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기가 힘듭니다. 사랑한다면서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그와 함께해서 무한히 기쁘고 축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경직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좀 기뻐하고 마음속에서 그 기쁨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환하게 좀 빛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예배도 축제고 찬양이고 즐거움인데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슬픔과 기쁨과 웃음을 어떤 표현하기가 저도 어떤 때는 막 찬바람이 불고 썰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웃어주실래요? 괴롭습니다. 좀 이렇게 박장돼서도 한번 웃고, 하나님 경건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축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댄스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홀리 스피릿 센터라고 하는 캐나다의 그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녀님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붙어져 있거든요.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요, 참 어린 아이와 같은 환한 얼굴, 기뻐하는 얼굴들이 계세요. 대천덕신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헨리 나우이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얼굴이 밝으세요. 그런 깊은 고통과 아픔이 그 글에 구구절절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서 얼굴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쁨과 그 환한 빛. 여러분, 우리가 명절 잔치를 하잖아요.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면 기쁨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만들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먹어도 저같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먹는 것 자체에 막 즐기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만들고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앙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식탁을 통해서 성찬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향한 그러한 아름다운 성찬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식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한평생 살면서 내가 즐거운 날은 고작 28일, 4주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회한밖에 남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한, 부질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좋은 것을 보고 화려한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감상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러한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즐겁고 다른 사람 즐겁지 않고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 기쁘지 않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프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이라는 것이요, 원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잔치였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한가위,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 15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보름달이 큰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라 시대 때 그 3대 왕, 유리왕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소출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먼저 이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늘 앞에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하늘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하늘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팀을 나눠가지고는 길쌈을 매게 했대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길쌈을 매는가 하는 것을 시합을 하고 난 다음에 수고한 사람들 그리고 잘한 사람들 이제 상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게 노비나 종이나 또한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분이 없이 그냥 잔치 가운데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은,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시간만이라도 동등함을 느끼고 함께 축제했던 그 날이 바로 한가위요 추석이었다는 거군요. 우리의 조상 때부터 이 공동체적인 그 식사,
공동체적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아주 귀한 우리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향한 그 문화 속에서 이러한 귀한 전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우리가 혼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결코 즐거움이 아니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 요즘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한국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자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야,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서로 상생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해서 우리 정말 국민을 그런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되지 않겠지만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럼 참 고통스럽잖아요. 좋은 사람만 좋고 나쁜 사람만 힘든 사람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진정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부터 15절까지 또 1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그 12절을 제가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빠져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1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왜 절기를 지키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의 처음의 시작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끝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남자들은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6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십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이 재앙이었죠. 그 바로가 너무 완악하니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가축이든 상관없이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명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한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교절이 되는데 안식일 날에 6월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7일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면서 애굽을 탈출을 할 때에 너희들은 누룩 없는 병을 먹고 준비하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그 병을,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리고 그것을 축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사실은 의미가 있냐면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 6월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7절이에요. 이 6월절 다음에 7주 후에 오는 것이 77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때는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 또한 이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날입니다. 또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7일절이라고 해서 7주이기 때문에 50일 이후에 6월절 이후 50일 이후에 바로 이 맥주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너무나 잘 아시죠? 사실 맥주감사절인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날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궤를 받았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그 날이 바로 7.7절이고 오순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날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순절 언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리고 우리가 지체되었다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3절에서부터 시작했던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그때가 추수하는 시절이었습니다. 7.7절은 봄의 수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막절은 사실은 우리 가을의 수확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본래 11월 셋째 주일에 드립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들어온 전통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날 드려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추석에 추수감사절 드리는 것이 어떤 때 더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11월 달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가을의 첫 수확을 드리는 그 날인데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이 날을 7일 동안에 장막을 칩니다. 그 장막을 쳐서 그 장막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장막절, 그래서 장막을 친다, 초막을 친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확을 했기 때문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초막절, 장막절, 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 애국을 탈출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 밖에나 아니면 광야나 들판에다가 초막을 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 부한 사람이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그렇게 호화스러웠던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서 그 들판에 또한 광야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수확을 감사하면서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 초막절을 보게 되면, 초막에 보게 되면요, 맨 들어가는 입구와 맨 나중에 나오는 그 출구에다가 뭐라고 쓰냐고 했냐면 From God to God, 민 엘로힘 타 엘로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From God to God,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죠.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가운데서도 빈곤하게 삽니다. 초막 안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 힘들었던 삶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풍성하게 잘 살았던 사람은, 부유했던 사람은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리는 그 7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거두죠. 장막을 거두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는 그냥 왔다가 임시로 가는 그러한 초막과 같은 장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억이 아니면 우리는 진토처럼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초막과 같은 장막과 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민족적으로 즐거운 날이 많았겠습니까? 괴로운 날이 많았겠습니까? 괴로운 날이 참 많았어요. 200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로마에게 함락되고 난 다음부터 디아스포라 주로서 살아갈 때에 2000년 동안 정말 눈물, 정말 그들의 읽어보면 각 나라마다 이 유대인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박해를 했는지 마음의 슬픔과 눈물이 없으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매맞았고 죽었고, 그들은 피해 다녔고, 그들은 도망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그 민족, 어떻게 해서 그 민족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축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든 영화인데 혹시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우슈비츠 같은 그러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얘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임이다. 너 꼭 쓰고 있어야 돼. 그에게 그 어려운 환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좋은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서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신문에서 아리클을 읽었는데, 이분은 교육자입니다. 거기 어릴 때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것이 성품이 된다고 해요. 우리 기억 가운데 우리 대뇌에 있어서 여러분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고, 또한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거 있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즐겁고 기쁜 기억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즐거움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발굴해내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기억은 성품이다. 우리 부모로서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기쁜 기억, 선한 기억, 참된 기억, 이런 것들을 많이 부어줄 때에 그때 성장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축적된 마일리지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고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분명히 나눠야 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도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함께 하시겠다는 그 기억이 넘쳐날 수 있는 자녀의 삶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도 축제잖아요. 6월절과 우리 7절과 초막절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이 축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이 기억 때문에, 이 기억으로 인해서 그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아주 훌륭한 민족, 또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절기, 하나님의 계절,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배가 아마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재밌는 사실은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차 있는 사람이냐면, 그들은 솔직히 장소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 시오니즘을 통해서 1948년인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그 자이언니즘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종교적인 운동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운동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종교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있지만 그 근간을 보게 되면 사실은 꼭 종교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국가예요. 혹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왜 새까만 옷을 입고 키파를 쓰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하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이 이제 그 주이시 오르토독스라고 그래요. 그 유대들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유대 신앙을 전통적으로 믿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자이언니즘 운동,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에서 From God to God 그들의 삶이 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The place, 장소라는 것이죠.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그 땅.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터널 나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 믿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땅이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지금 이곳에 나를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석, 이 기쁨을 셀러브레이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이터널 나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